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설나영 전도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 선생님께들 축복해 주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요. 또 귀한 자리, 우리를 교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고 가셨지요.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엠넌트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의 열심을 함께 보태야겠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6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볼게요. 전사님 옆에 보니까요. 고, 갈, 앱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첫 번째 고린도전서 고라는 곳을 펴면 고린도전서가 나와요. 바로 첫째 장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를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죠.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가을을 20년 만에 처음 느껴본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선교지에 계시니까 2월에 있는 그 훈련 대회 참석하시고 그때 2월에는 겨울이니까 눈이 있는 추운 날씨를 경험하고 또 8월에는 랩넌트 대회로 여름에 참석하니까 훈련만 참석하고 바로 선교 현장에 들어가셔서 가을을 경험할 기회가 20년 동안 없었는데 지난주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껴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도 느껴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도 못 뵙고 또 우리가 선교 현장도 가지도 못했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온라인이 있어서 영상 통화도 하고요.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전사님은 그 통화로 몇 번 이렇게 연락을 나누기도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그 소식도 취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울이 있는 당시 시대라면 선교사님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선교사님이 직접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만나러 가는데 배를 타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거나 또 자동차도 없죠. 걸어서 또 아니면 마차나 다양한 교통수단이 없이 그때 당시 있는 수단으로만 가야 되니까 만약에 선교사님이 오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해도 아마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아이고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만약에 보고 싶으면 코로나가 이제 풀려지면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못 만나면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고 줌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소식들을 마구마구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나 많은 전도자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직접 가야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톡도 쓸 수 없고요. 문자도 없지요. 핸드폰도 없지요. 전화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가야 돼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말로만 듣던 아니면 글로 알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편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는 어느 지역에 쓴 편지인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에게 방문하고 싶은데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던 것처럼 직접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교회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후서. 그러면 편지를 몇 번 써보냈다? 2번 써보냈다. 이건 첫 번째 쓴 편지, 두 번째 쓴 편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썼냐면요. 1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은 형제들아 같은 말을 해야 해. 두 번째,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또 세 번째, 같은 뜻을 가져야지.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다는 이 내용은 이들이 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뜻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고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들이 같은 뜻을 갖지도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 이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라 라고 부탁하고 당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파가 나뉘었어요. 누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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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파. 맨 첫 번째는요. 오늘 바울파. 나는 바울파다. 두 번째, 나는 아볼로파다. 이건 다 사람 이름이에요. 세 번째,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누구의 진짜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를 베드로라고 칭해 주셨던 게바.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파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로 나눠진 거예요. 만약에 초등부로 하면 어떤 파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설라영 전사님 파. 나는 부장님 파. 또 맛있는 파는 아니고요. 사람으로 파를 나누면 나는 찬양 인도한 선생님 파. 나는 뒤에 컴퓨터 하는 선생님 파. 이렇게 파가 다 나뉜 거예요. 만약에 예일교회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박성진 목사님 파. 또 누구 목사님 계시죠? 박강주 목사님 파. 나는 전재현 목사님 파. 이성현 목사님 파. 또 박성산 목사님 파. 또 마지막 누구? 배장현 목사님 파. 또 마지막 원로 목사님 파. 이 교회를 원로 목사님 세웠으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로 세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 세워진 선생님과 같이 똑똑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자료에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눠진 거예요. 예교회를 하면 목사님마다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왜 세워졌죠? 원로 목사님, 박성사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여러 목사님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세워졌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뜻대로 나는 누구파다. 우린 다 누구파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파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두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너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자꾸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세워졌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하라고 세웠죠? 하나님 자랑하라고.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전도. 또 다른 나라에게 전하는 거?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 중심으로 팔을 나누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다 같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다.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초등부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일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귀한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뭐 하려고 불렀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선교지로 세워졌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이 시대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선교하도록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싸우지 말고, 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능력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실 뿐이 아니라 그 성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리스도파든 어떤 지도자 밑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형제 자매죠. 그렇다면 형제 자매가 자꾸 싸우는 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면 가장 좋아할 존재가 딱 하나 있죠. 누가 가장 좋아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이렇게 계속 싸우고 팔을 나누고 분리하고 단절시키고요, 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가 자꾸 친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달하면 누구의 나라가 위험해지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난주 선교사님도 부탁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그 교회는요, 우리는 쫓겨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심지어는 죽임당하고요, 쫓겨나고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나라들도 지금 2022년에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방해하고 있죠? 사단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꾸자꾸 나눠져서 하나님만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주세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있겠죠. 그 현장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자랑할 수 있도록,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혹시 이렇게 싸우고 파가 나눠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그럼 어떻게 전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죠? 교회의 모든 예배, 또 우리가 훈련, 교회의 모든 뜻과 훈련들이 지속돼 있죠. 초등부는 초등부 예배, 또 초등신학원, 또 우리 함께 저녁에 온라인 모임으로, 또 예일교회는요 지금 정규인 성경 읽기가 이제 9월달 또 마지막 마무리돼요. 또 11월달, 또 12월달 많은 예배와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모든 초등부가 우리 예일교회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나는 누구 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많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일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또 지난주 선교사님 부탁처럼 선교사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도전하는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